다니엘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다음 계시록, 또 마태복음 24장, 이 모든 것들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저는 이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3절 한 절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별과 같이 역할하자라는 제목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우리는 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별들을, 우리 인간들도 별자리 별들의 이름들을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대로 다 계수도 하시고 세시기도 하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별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 바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이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칭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별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어제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의 목회자들이 하셨을 것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왕이 나신 징조의 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또 이 별은 목회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상징하는데,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7 별을 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7 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계시록에 대한 별에 대한 해석을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1급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라고 표현합니다. 7 촛대는 바로 7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별은 오늘날의 목회자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후손, 오늘날의 바로 우리죠.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의 아마 국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하얀 흰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별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 다윗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믿음의 후손들, 바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에게 시기질투가 되어가지고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11별을 얘기를 한 것은 자기를 제외한 11 형제들을 칭해서 별을로 꿈을 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목회자를 상징하고 또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면은 이 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별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별은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또 별은 사람들을 직접 인도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별을 빛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은 있잖아요. 낮에는 안 보입니다. 밤에만 빛나요. 그래서 별은 방향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빛을 반사한다. 밤에만 빛난다라는 4가지 소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이 별이 어떤 별이냐? 욥기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북두성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북두칠성을 지명하는 겁니다. 밤에 우리가 깜깜한 밤이라도 방향을 잃었을 때, 특히 이 남성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이걸 잘 압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가지고 길을 잃어서 대열에서 떨어져가지고 길을 잃으면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이 이쪽에 북두칠성이 떠 있다. 그러면 돌아서면은 남쪽이 되는 겁니다. 북두칠성은 북쪽에 있으니까요. 북쪽의 하늘에 그 북두칠성이 떠 있으니까 북두칠성만 보면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정말 여러분들이 북두칠성처럼 사람들에게,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북두칠성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길 잃은 사람이 북두칠성 보고 길을 찾듯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술에 취하여서, 세상 술은 명예의 술에도 있고요, 그 권력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잖아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방향도 모르고 갈 바도 모르고 그냥 죽을 곳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기 나를 봐라 라고 당당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북두칠성이 하나님의 보좌를 북편 하늘에 펴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보면은, 저 사람 보면은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라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에 보면은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릇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도 세상 자기들의 착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 착한 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신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장로들, 직분자들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면서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거는 역할을 못하지요. 그런 사람 보면 교회에 올 수 없잖아요. 야, 저분은 정말 멋있게 살아, 저분 보면 교회 가고 싶어. 이게 북두칠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역할을 못하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못하면 저게 무슨 목사야, 이게 밟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장로야, 이거 밟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경 끼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냐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누가 봐도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것이 바로 복두칠성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복두칠성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별은 사람을 인도합니다. 사람을 인도하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문득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데 그 별은 왕이 나타났다라는 징조의 별을 나타난 겁니다.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당연히 이스라엘에 오면은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왕궁에 찾아갑니다. 왕궁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왕이시여, 우리가 동방에서 보니까 하늘에 이 이스라엘 하늘에 이상한 왕이 태어날 징조의 별이 하나 나타났는데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에게 경배할 거니까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시오. 이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 헤롯은 정당한 왕이 아닙니다. 왜 정당한 왕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돼야만이, 다윗의 혈통이어야만이 왕이 되는데 이 헤롯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두메 지방 사람입니다. 이두메 지방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가이사가, 시저가 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지 쓰기 좋은 사람을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헤롯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역사적인 그런 걸 본다면은 시저가,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능멸한 겁니다. 능욕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윗 계통의 왕을 하나 세워놓으면 항상 집중을 해요. 화합이 잘 되고 이러는데 이것들을 이거 좀 능멸하자라는 마음으로 다윗 계통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을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적통을 무시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늘에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왕궁에 났을 줄 알고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그분한테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으니 그에게 안내해 주시오. 이 말을 하자마자 헤롯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헤롯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모르면 이스라엘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헤롯 당시에 그 화려한 성전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도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정말로 메시아가 왔을까? 라고 생각하고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건 박사들, 지도자들 아주 또 환하게 알잖아요. 성경 어느 지역 어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는 까지 다 알리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은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그 말은 들었지만은 가볍게 생각하고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더라.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불러가지고 만약에 왔다면은 베들레헴에 올 거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정말 아기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나에게도 말해주라. 나도 가서 절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던 문득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앞서 직접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길 모르는 사람들을 직접 방향을 가르쳐줘도 못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이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수많은 것을 가르쳐줬지만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직접 친히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사람들 직접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고 수없이 가르쳐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베들레헴의 왕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베들레헴에 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일하러 가지고 거기 경배하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작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그 지경에, 그 지역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파할 때 그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 틈에서 양들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오늘날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밤 같은 시대입니다. 깜깜한 밤 같은 시대가 지금 진리가 얼마나 왕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얼마나 있는지요. 이때도 깊은 밤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수레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아주 일부겠지만 술에 취해가지고 돈에 따라다니고요, 명예에 따라다니고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내 성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처럼 꼬박꼬박 졸면서도 양팁에서 양들을 직접 챙기고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탄의 의미인데요. 오늘 이 성탄의 참다운 의미는 별이 신이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 술 먹고 방황하고 노름방에 가 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직접 이끌고 메시아 앞으로, 어린 아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오다가 어디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가지고 거기에 섭니다. 떡 서니까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주고 그 사람의 심령에 작은 말씀의 씨가 하나 떨어지면 그 작은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인도했던 별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의 종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빛을 반사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이 비치면은 지구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멀리 있는 별들이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바로 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 되신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을 보는 사람, 예수님의 빛을 은총을 입는 사람들은 갇힌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어나서 우리에서 탈출해서 뛰리라, 기뻐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빛을 봤을 때 바깥에 어두운 송아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빛을 볼 수 없잖아요. 뛰어나와야지요. 빛을 본다면 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뛰어나서 그 빛을 받아가서 그 빛을 보고 기쁨으로 반사하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는 오늘날에 그럼 어떻게 반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된 생활하는 겁니다. 금방도 내가 그 방향을 가르쳐 줄 때 말했지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으로 정직한 행실,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행실 멋있다, 정말 빛나는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얼굴이 늘 밝게 빛날 때, 사람이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빛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얼굴, 항상 감사해 주는 사람의 얼굴,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쁜 얼굴에 봤을 때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늘 웃는 얼굴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에 자꾸 하다 보니, 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것을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이렇게 태양빛이 별이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람들마다 제각각 특색이 있어요. 저 사람 색깔 독특스러워 이런 말 하잖아요. 저 단체는 색깔이 이런 색깔이야. 저 사람의 색깔은 이런 아주 진한 색깔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마다 제각각 색깔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빛이 하늘에서 비쳐가지고 태양빛이 비치면 빨간색이 와주고 빛이 부딪히면 빨간색이 반사돼가지고 우리 눈으로 오는 겁니다. 그 빛이 비쳐가지고 노란색이 부딪히면 이 노란색의 빛이 반사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노란색으로 비쳐오는 겁니다. 녹색에는 녹색의 빛이 반사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 모든 사람이 제각각 자기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여러분 우리 은사 사역하는 분들, 저는 이 방송을 빌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들 당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보면은 은사 사역 하잖아요. 치우치는 건 사실 좀 위험 소지가 있어요. 치우치는 건 위험 소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의 특성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 색깔의 은사를 반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요, 목회자들이 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은사 사역하는 분들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 예언하는 거 절대로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있는 거니까. 성경 없는 거 하면 우리가 그거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있는 거를 그거를 자꾸 부정하고 폄하하고 그럽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은사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색깔이 있어요. 정기호만의 색깔, 부흥사들의만의 그 사람의 색깔, 은사 받은 사람들의 각각 색깔,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제각각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사가 예수님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각각 나누어 받았을 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 겁니다. 나누어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은사 사역, 예언하는 은사 받았으면 예언하는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면 방언의 은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것만 잘났다고 고집하면 못 씁니다. 상대방 것도 인정을 해야만 내 것도 인정을 받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빛이라면 그 빛이 우리에게 오면은 예수님의 각가지 각양 은사가 제각각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교만의 특성, 이거를 그대로 세상에 비춰주는 겁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맞게 이렇게 비추는 것이 바로 별을 빛은 반사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별은 밤에만 빛납니다. 찬송가 여러분, 옛날 찬송가 18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해 줘 너희는 나를 위해 뭐를 했느냐. 밤 같은 세상.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밤 같은 시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말씀이 있고 유튜브 열면은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방송 설교도 있지만은 제각각 각 교회마다 방송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자기만의 특성을 설교를 하고 광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정작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심령이 걸걸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좋은 교회 다니다가 좋은 목사님 보고 다니다가 어느 날 상처를 입고 지금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밤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은 최고로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신앙인이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의 좀 불민스러운 모습을 보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난 뒤에는 방황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길거리에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들로서 자기 직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직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빛을 보고 저분
보면은 저분 다니는 교회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고 그분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빛이 밤에만 빛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잘못 말하면은 교회를 비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교회들이 혼란스럽고 주의 종들이 혼란스럽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입니다. 일부가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참 빛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별들은 또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별들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40일간 금식하고 난 예수님 앞에 와주고 예수님을 심리 테스트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수많은 사단이 주의 종들을, 주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지금 시대가 별들이 빛을 제대로 반사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혼탁한 시대지요. 그러니까 참다운 그 빛을 못 보는 거죠.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은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더라. 성도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땅에 사단한테 집어 던져가지고 밟힙니다. 주의 종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밟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명성이 사실 지금 흔들리잖아요. 교회들이 역할 제대로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더라. 선과실은 덜 익은 과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덜 익은 과실들이 이렇게 바람 불고 어려운 사단의 공격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실할 수 있는 알찬 알곡들이 꽉꽉 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알곡이 바로 내 안에다가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때 알곡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사람이 많이 죽더라. 나는 이 말씀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여러분, 수십 년 전에 100여 년 전에부터 우리나라의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잖아요. 횃불같이 타는 불이었습니다. 불같이 일하는 주의 종들, 부흥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언젠가부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명성의 땅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하면은 누구라는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횃불같이 불타는 것처럼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서 일하던 사람이 땅에 내동댕이 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쑥같이 쓴 별이 된 거예요. 그 별이 물에 떨어지면 강들의 3분의 1이 써가지고 그 물을 먹는 사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요, 성령의 불붙듯이 타는 상태에서 일하는 거고, 명성이 땅에 내동댕이 쳐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말씀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 보고 그거 하면 결국 이 쓴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는 횃불같이 큰 별, 이런 큰 별이 되더라도 끝까지 불타가지고 사라질지언정 땅에 떨어져가지고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는 것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빛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두워져 가지고 넷째 천사를 나팔을 불 때 이것들이 어두워지면서 별들의 3분의 1, 오늘 수많은 주의 종들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의 종들의 3분의 1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성도들의 3분의 1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사단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더라. 사단이 주의 종들을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서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더라. 꼬리로 집어 던져버리더라.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들로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길거리에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요, 속히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집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별이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별처럼 역할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에도 그 말이 있지만 욥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이 별이 어떻게 높아질까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지금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그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이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빛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동경심으로 빛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나라에도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유명한 위대한 목사님들, 그분들의 이름들이 그 후손들과 오늘날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가슴 속에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그 별들을 지금도 높은 하늘에 두고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빛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영원토록. 내세에 가서도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최소한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라도, 우리 몇 대 할아버지, 우리 교회의 그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셨어. 우리 그분처럼만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그분들의 마음에서 빛나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별들과 같은 역할을 하시다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녀들 속에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